안녕하세요. 가나안교회 중등부 학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드디어 마지막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의 50년대 서신서 중에 마지막인 로마서를 함께 공부할 건데요. 로마서는 사실 기독교, 우리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속한 이제 종교개혁 진영,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진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정경 중에 정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믿는 것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이, 성경 본문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요. 함께 우리 학부모님들과 친구들께서 집중해서 끝까지 영상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로마서는 몇 가지 기록 동기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나중에는 스페인 쪽으로, 여기선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인 쪽까지, 거기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신대륙 개념이 없었잖아요. 지금의 아메리카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페인에 갈 건데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가 좀 자신을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 15장 보면 내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나를 거기로 파송해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를 이렇게 쓴 두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의 재부흥인데요. 여기서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복음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대략 써서 16장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대략 써서 16장이면 자세히 쓰면 얼마나 쓰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대략 이렇게 복음을 다시 쓰면서 로마 교회가 재부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 동기는 뭐냐면 화합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나오는데요. 여기 글라우디오가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서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크레스투스에 의해서 촉발된 유대인의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크레스투스라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분란이 많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이제 로마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얘들 진짜 신경 쓰이네 해서 쫓아낸 거예요, 로마 밖으로. 근데 여기서 크레스투스라고 하니까 아무 뭐 개념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그리스토스거든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약간 잘못 적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리스도, 당시에는 기독교를 유대의 한 종파라고 생각했어요. 초기 로마에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된 그 시기에서는 로마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가 유대의 종파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싸웠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한 종파인 줄 안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그래서 이제 글라우디오가 이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그 유대교 간에 그런 분란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밖으로 추방을 당했다라는 건데, 이제 글라우디오가 죽은 다음에 이제 네로가 다시, 그 유명한 네로죠. 네로가 황제가 됐는데 초기에는 이제 정치를 잘했습니다. 선정을 했어요. 선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시 로마에 복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로마 교회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떠났죠,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근데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서 이제 이방인들만 남았잖아요. 이 이방인들이 이제 주류가 된 상태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이제 네로 시대에 다시 복귀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이제 이 두 개의 그룹 사이에서 이제 알력 다툼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조금 있다가 뒷부분에 보면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썼고요. 특별히 보면 여기 스페인 선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일단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파송하기를 원하면 자기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또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소개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말해줌으로 이제 다시 로마 교회가 다시 재부흥하길 원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하여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하고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루터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이 로마서를.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로마서가 이신칭이 써있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핵심이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정리하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의 구조와 내용을 이 시간 또 바로 또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요. 로마서는 크게 보면 두 개로 구분될 수 있고 이 로마서 내에 자체적인 구조로 보기에는 한 세 가지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구조로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로마서에는 세 개의 찬가가 나옵니다. 찬송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랑의 찬가를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언급한 다음에 지혜의 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실천 윤리를 말한 다음에 계시의 찬가에서 찬가로 구분하자면 총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울 서신서는 늘 이제 두 개의 파트로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앞부분에 약간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뒷부분에 실천적인 부분 여기도 나타나서 뒷부분 실천적인 부분 그리고 앞부분 구원에 관한 문제로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첫 부분, 아까 이제 첫 부분 1장에서 4장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데 사실 복음의 베이스가 뭐냐면요. 깨달음이거든요. 복음의 베이스는 무슨 깨달음이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깨달음에서 복음이 필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려면 내 죄를 먼저 인지하고 깨닫고 돌이키고자 해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말하는 앞부분에 뭘 이야기하냐면 죄를 짚어요. 죄. 그래서 죄를 언급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언급해요.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이렇게 쭉쭉쭉 하늘에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럼 죄에 대해서 뭐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이미 이방인들도 자연 계시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지었고 이들은 죄인이다 라고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 보면 이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이 욕되게 하느냐 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짚어내죠.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지만 너희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정리를 하죠.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짚으면서 그 죄인인 상태에서
그게 죄가 전제된 다음에 가장 필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차별 없이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은 제가 넣진 않았는데요. 4장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앞부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뒷부분 5장에서 8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로움을 얻었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 우리가 얻는 것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크게 4가지를 말하는데 죽, 죄, 율성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 이렇게 4가지 자유를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이때까지 해왔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원래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을 또 얻게 된다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짚어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서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도 이제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억지로 막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 자유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 자유하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 큰 파트, 이제 이신칭의 파트가 끝나고 뒷부분은 약간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언급합니다. 아무래도 로마 교회 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도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언급한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뭐라고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수르나 바벨론, 특히 이제 아수르는 아니고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유다 민족이 아예 전멸되진 않는다.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남는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선지자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이제 바벨론 시대의 그 남은 자 이야기들을 이제 어디에 가져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을 그런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 예수님을 믿을 유대인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제 구원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실족하지 않았고 시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시기하게 돼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역이 이방인의 사역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사역을 하냐 하면 물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하면 내 고륙들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11장 부분에는 감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 원래 우리는 이제 진짜 좋은 나무가 아니었는데, 진짜 좋은 나무, 구원의 그 나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을 되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고, 이 원래 있던 가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했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 접붙여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실천 윤리를 다뤄요. 그래서 12장 그 실천 윤리의 핵심은 뭐냐면 12장 1, 2절이에요. 뭐냐면 산제사, 산제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삶이 결국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것들이, 우리의 행위들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삶들이 결국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국가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을 이야기하는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해서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권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할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권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정부도 있을 수 있고, 뭐 권위자들 있죠,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고, 뭐 우리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지혜롭냐 하면, 첫 번째 원칙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녀들에게는 사도 바울도 계속 이야기하기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유대의 가르침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칙이 또 이렇게, 원칙은 순종이지만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위에 있는 권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을 권위자가 말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권위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되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권위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14장에서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그런 갈등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민족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는 것도 이렇게 구분하고, 절기 같은 것도 구분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저 믿음 없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유대인들도 어쨌든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께 받은 명령인 게 확실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이 연약한 자리,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너희가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15장에 보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목적, 이제 기록 목적을 좀 설명하면서 내가 이제 서바나 갈 때 너희가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16장은 또한 사도 바울이 안부, 문안 인사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길게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쭉쭉쭉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정말 사도 바울이 혼자 잘나서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이름도 빛도 없이 함께 했던 그런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달려가는데 우리 중등부가 한 공동체로서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6장은 그렇게 해서 문안 인사를 하고 마칩니다. 네, 제가 좀 빨리 그렇게 한 감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로마서는 대략적으로 개간하면 이 정도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뒤에 이제 부모님들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활동들 해주세요. 그래서 4주에 걸쳐서 했던 것들을 다 보내주세요. 4주 동안 했던 것들을 사진 찍어서 각 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중등부가 수업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사진 찍어서 각 반 선생님들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까지 따라와 주셔서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